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다고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실증한다는 말, 아무리 우리가 정말 전해도 전하고 싶은 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가슴이 떠야 돼요. 그죠? 예수님 부활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감격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는 말씀, 우리 20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21절까지 시작. 그러나 이제 20절, 21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오늘 그 말씀 속에서 가만히 보면은 첫 열매라고 하는 그 일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첫 열매는 누구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첫 열매. 그러면은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는 구별된 열매란 얘기죠. 구별됐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구별됐다. 그럼 첫 열매는 어떤 의미냐면 시작을 의미해요. 시작.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데 속에서 그 과수 열매를 따는 줄례가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짓고 그 속에서 처음 이제 과수 농사를 짓고 처음 따는 열매는 다 따버리고 그 다음에 진짜 열매가 맺혀질 때 그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한 걸 드리는 거예요. 그냥 허술한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완전한 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라고 하는 얘기는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그 첫 열매가 소득이 되고 그리고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림받으셨어. 그래서 엘렐리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자기 쓰임받았다는 감격, 자기의 온 몸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된 일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택하셔서 온전한 제물로 받으신 그 감격적인 거죠. 우리가 흠과 티가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물로 쓰기에 점이 없고 흠도 없는 거예요. 완전한 제물이다 이거예요. 완전한 제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아담이라는 존재가 나오죠. 첫 열매 시작이라 했는데 이 시작을 누구를 통해서 했느냐라는 게 중요하죠. 아담을 통해서 했어요. 아담을 통해서 했을 땐 뭐가 왔어요? 아담을 통해서 했을 때는 사망이 왔죠. 죄에서 죄가 사망을 이루게 되죠. 사망을. 자, 그러면 이 첫 열매 시작이 예수님일 때, 예수님께서 하실 때 나타난 현상은 뭐예요? 죄 사함이죠. 죄 사함으로 이루어지고, 죄가 졌는데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사망이 아닌 부활, 영생을, 그러니까 부활을 이룬 거죠. 사망이었던 사람,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다시 사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죠. 영원한 사망이 아닌 영생을 얻었어요. 그래서 사망도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영생도 부활도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22절에 말씀하세요. 아담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사망, 죄를 졌기 때문에 사망.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생명을 얻는 거죠.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우리가 누굴 닮았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도 제가 손톱이
이상한 현상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꼭 환절기가 되고 겨울이 끝나가면 아니면 겨울 초입이나 끝날 때든지 꼭 여기 엄지 손톱 끝이 갈라져요. 그래가지고 아파요. 특별한 일도 안 했는데 꼭 갈라져요. 아주 시기적으로 꼭꼭 맞춰서 갈라져요. 근데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꼭 겨울 되거나 봄 되면 이게 갈라져요, 끝이. 아버님은 이 굳은 살이나 이런 걸 벗겨내면서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릴 때 기억이에요. 등잔불이나 촛불에 촛농을 떨건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살짝 상처를 불로 치지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얼마지 않아서 이제 낫고 하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어릴 때 경험인데. 근데 제가 그래요. 근데 저는 그냥 약 바르든지 아니면 붙잡고 기도하지 촛불에는 안 지져요. 그게 다른 거예요. 뜨거울 것 같아서. 그게 옛날엔 약이 흔치 않았잖아요. 영국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처방첩이 그것도 불로 치지면서 그래서 상처를 아물게 하는. 그게 생각이 나요. 자꾸 아버지가 옛날에 그랬는데. 상처 보면서. 여러분들 닮은 건 없나요? 부모가 생각나는 게 있죠. 한 가지씩은. 그죠? 제가 두 번째 목회지 때 거기에 이제 김영환 집사님하고 계셨는데 이름 나는 버리는데 그 아들이 우리 유효선 목사가 동기예요. 같은 나이에. 오늘 해가 니어 타는데 우리 그 교회가 마을 입구에 있고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서쪽을 향해 있어요. 그 석양빛이 이렇게 내리는데 우리 그 집사님하고 아들하고 둘이 걸어가요. 뒷모습 보니까 왜 그렇게 닮았는지. 걸어가는 모습, 뒷짐지는 모습. 아니 그때 초등학생인데 같이 아버지하고 같이 뒷짐지고 가요. 그거 보고 한참 웃었던 적이 있어요. 똑같다고. 그러니까 말하는 거나 모든 게 똑같아요. 우리는 누구 닮았을까요? 아담도 닮았는데 아담은 닮았어요. 우리는. 그죠?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을 닮았어요. 근데 아담을 닮으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가 재물이 돼야 돼요. 재물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누군가가 일들에 대한 대가, 보상을 지불해야 돼요. 보상을 지불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되고 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속건 재물, 보상으로 주어진 재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을 치른 거죠. 우리가 고생하는 분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내가 죄값을 치렀지요. 뭐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죄값을 치렀다. 속상한 얘기죠. 근데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치렀다는 거예요. 그게 속건제물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일들을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리고 죄사함의 제물이 됐기 때문에 사망이 아닌 부활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된 것이 우리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꼭 예수 믿어 구원 얻습니까? 그쵸? 착한 일 할 수도 있고 딴 거 믿을 수도 있고 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통한다 해가지고 이신 저신 고무신까지 다 그래.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우리나라 법의 조건에 맞아야 되죠. 비자도 나와야 되고, 무비자, 국가에서 무비자로 오겠죠. 우리나라도 타국에 갈 때 그 조건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자 안 나오고. 전에 미국 가기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목사님 한 분이 미국 가야 되는데
거기에 뭐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비자가 안 나왔어요. 이유가 가서 안 들어올까봐. 가서 안 들어올까봐. 거기에 불법 체류자가 될까봐. 그래가지고 재산을 조사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알아보고 막 얘기할 때는 그 목사님 막 저기를 하는데 돈 좀 빌려달래요. 제가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당시에 1,400만 원 정도가 국내 통장에 있어야 됐어요. 그래야만 비자가 나왔어요. 왜냐면 거기가 건물이 있으면 더 좋고, 왜? 건물과 돈이 있으면 들어올 테니까. 그리고 자녀들과 가족이 있으면 더 좋고, 이제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 가족과 자녀가 없이 이분은 홀로 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더 안 되는 거예요. 홀로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1,400만 원이라도 좀 통장을 좀 마련해 놔야 되겠다는 거 여기저기 해가지고 통장 마련했어요. 또 조건을 마련했어요. 그래가지고 비자가 나오자마자 돈 다 돌려줬어요. 조건을 맞추는 거죠. 그런 상황들. 우리도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조건에 맞춰야죠.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누구만 들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 왜요? 죄의 값이 치러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중요한 거에 또 왜 부활하셨을까? 죄사함 받았으면 되는데 왜 부활하셨을까? 우리가 죄에서 그것은 사망이잖아요. 우린 사망 가운데 여전히 있어요. 죄가 해결됐어도. 근데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보상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신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그거예요. 자, 첫 번째 죄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죄선 받고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아요. 자,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례 받은가, 내가 예수 믿음으로써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믿음의 확신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생명이 있는 자만이 들어가요. 사망이 있는 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런데 그냥 빈 무덤이 아닌 무덤에서 그냥 계셨다면 사망을 이기지 못하신 거죠. 사망의 권세를 이겨서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주하셔서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제 그 난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교회가 조금 여러모로 말끔해지고 있죠. 소나무도 이발을 다 시켰어요. 이발을 다 하시고 우리 서재수 잘 수고하셨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수고하셨어요. 이발을 싹 시켰어요. 이발 시켜놓으니까 좀 깔끔한데 조금 뭔가 좀 어색해요. 풍성할 땐 뭔가 괜찮았는데 풍성해 보이긴 한데 좀 답답했어요. 이발 시켜놓으니까 시원하긴 한데 뭔가 조금 마치 상고머리 깎은 것 같아. 옛날 상고머리요. 그래서 깎은 것 같다. 그래서 하는데 그걸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자체의 일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첫 열매가 되신 일들 속에 사망의 첫 열매는 아담의 후예들은 다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적이 바뀌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면 호적이 바뀌는 거죠. 원래 이쪽에 죄의 삭시, 사망인 이쪽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입적이 되는 거예요. 입적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번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냐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여해 주는 거지 내가 자체로 갖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여가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원래 사망 가운데 있었던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린 죽은 거예요. 그 생명의 공급의 원천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조건을 내셨어요. 너네 사망 가운데 있는데 생명 가운데 옮기려면 예수 믿으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신이 제물도 되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확 이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망 권세 이기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한 자에게는 그 사망 권세를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들 되고 생명과 복된 역사를 부여받은 귀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오늘 여기서 같이 한번 봉독하시길 바랍니다. 23절에 같이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아멘. 차례대로 되는 거예요. 먼저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교회가 여러분들이 볼 때 그냥 우리가 모여있는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교회가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해. 신학적인 면에서 천국의 모형.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니는 충주성일교회가 천국 같죠? 천국 같죠? 천국이죠? 헷갈려요? 천국 같아요? 천국이에요? 근데 이거 학답고 아무 말도 안 하는 분도 계세요. 천국 맞아요? 우리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더 아름다운 천국이 돼야 돼요. 그럼 천국의 개념은 뭐냐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일들 24절에 한번 같이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자, 우리는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첫 번째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때 첫 번째 부활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 그 후에는 마지막이네. 이제 흔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 즉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 하얀색이죠. 흰색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죄인이든 의인이든 부활케 하셔서 그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눌 때라는 거예요. 그때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삶에 승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부활의 씨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씨를 뿌렸어요. 언제쯤 나요? 언제쯤 나요? 때가 되면 그 때가 다 다르죠. 어떤 분이 처음 농사를 졌어요. 처음 농사를 졌는데 감자를 심었대요. 감자는 싹이 얼마나 있어야 나와요? 올해 얼마예요? 뭐 내년에도 올해고 뭐 올해도 올해고 한 20일 지나요. 그래서 이분은 심은 지 이제 막 싹이 안 나온다고 막 걱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심은 지 얼마 됐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열흘 됐대요. 열흘 됐대요. 그럼 내가 물었어요. 또 열흘 되면 감자싹이 나오나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3주 걸린대요. 3주 맞아요?
한 달 걸릴 때도 있어요. 하여간 통상 3주래요. 그래가지고 3주에 싹이 나온다는 걸 알려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문자가 왔어요. 몰랐다고. 씨마다 다 다르잖아요. 열매 맺는 싹이 나는 게 다 달라요. 우리는 생명의 씨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사람들. 이게 생명의 씨가 땅속에 묻혀서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도 부활의 능력과 영생의 생명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양자로 등재된 사람이에요. 호적이 아담의 후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 할렐루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너희도 아브라함이라 후손이라고 하지 마라.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끝났다는 거죠.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싹을 틔울 때, 그 부활의 영적 생명이 싹을 틔울 때, 첫 번째는 예수님 재림할 때 싹이 터져서 나와서 생명을 누릴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끝까지 여러 가지 삶의 환란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그때 생명의 역사에 싹이 트고 생명을 누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그럼 어디 참여해야 돼요? 첫 번째 부활 받은 사람은 둘째 사망의 왕노릇이 없어요. 사망이라는 게 없어요. 자, 이왕이면 농사 질 때도 보니까 올 농사가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우스를 씌워놓고서 열매가 빨리 달리게 하더라고요. 이파리가 빨리 나다. 그래야 가격이 비싸게 나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을 누리는 자로 부활의 자리에 동참하는 귀한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둘째 심판 때에 그때 부활의 역사는 어떤 때냐라고 말씀하죠. 거기 25절에 25절 26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성경 속에서 나오지만 우리가 신학적인 면에서 신학을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이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 속에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영생의 소유된 생명의 씨를 받은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아직은 뭐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사망이 아직은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원수가 사망할 때도 오는 거예요. 사망이 사망한다. 이상하죠? 생명을 해야 할 권세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거기서 그때 완전한 영생의 기쁨을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거룩한 중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식물들의 일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씨마다 다르고. 제가 이 주변에 한번 계속해서 그 메리골드라고 하는 씨를 뿌려놓은 게 있어요. 막 뿌려놨어요. 여기 요간의 칼국수 앞에 거기도 돌짝밭인데 막 뿌려놓고 여기저기 뿌리고 다녔어요. 가을이 얼마나 나나 보자 하고서. 근데 날만큼 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작년에 안 났던 게 올해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에 뿌렸는데 재작년에 안 났어요. 근데 작년에 나더라고요. 또 올해 또 물론 뿌려진 데 말고 안 난 데서 또 나기를 한번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왕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면 예수님 재림할 때 생명의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지지만 그 전이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발휘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모습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합니다.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27절부터 28절까지. 자,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는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니 이게 복종하게 해드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생명의 근원은 역시 하나님이라는 거지.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에게 생명을 부하신 것처럼 결국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또 복종케 하실 때에 그때는 오직 성부 하나님 한 분만이 그 권세를 갖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며 사망을 사망시키는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이 일들이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부활의 능력은 강력해지고 담대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그 하나님께 복종하며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통치가,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아까 소나무 얘기에다가 말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 속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점점 커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몇 프로가 됐을까? 아직은 내 고집대로 할 때가 많고 정말 전적인 순종과 헌신을 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사람 교회가 아름다울 때가 어느 때인가, 교회다울 때가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뜻이 왕성하게 성취될 때,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정말 교회가 천국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의 소리와 아집과 그랬던 감정이 난무하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권세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는, 이게 어느 때면 28절에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물을 복종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만물에 속하죠. 우리도 주님 앞에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부활의 신앙은 정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쪼개고 찢겨지고 갈라지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가 찢겨지고 갈라지고 쪼개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신 거예요. 복종을 하신 거예요. 순종과 복종이란 차이, 말은 뭐 비슷해요. 그러나 제가 순종과 복종을 가지고 감동받고 묵상해서 느껴진 일들은, 순종은 내가 이해될 때, 우러나오는 마음의 감동에 의해서 이해될 때 할 수 있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복종은 뭐냐? 내가 이해 안 돼. 내가 도무지 동의할 수가 없어. 그래도 따르는 게 복종이에요. 흔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흔히 휴대폰을 갖고 보스가, 조폭의 보스가, 이거 껌이야,
그래 놓으면 거기에 있는 따르는 행동대장들 어떻게 돼요? 껌이야. 우리 보스가 그랬어. 너무 어거지죠. 근데 거기에 복종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월등히 높고 깊고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감히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될 줄로 믿는 마음으로 사는 게 복종이에요. 그게 복종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말씀이면 됩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말씀이면 믿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잔이 그냥 내게서 확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자기 원이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 속에서 정서적으로 느끼는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 감정 내려놓을 때 나 복종할 테니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동의하고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게 지나가기 원해요. 나는 이거 거부하고 싶어요. 그게 다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이게 복종이에요. 그 복종을 통해서 우리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이루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면 나는 부활의 신앙을 예수와 연합된 사람으로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가라는 거지. 그냥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는 건지, 그냥 잘 몰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주님의 은혜와 뜻이라면,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그저 그 뜻대로 다 없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냐예요. 그 차이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순종보다 복종이 더 강해요. 예수님도 그랬지만 아브라함이 야,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감동 주었어요. 어딘지 몰라요. 나 어딘지 가르쳐줘야 가지요.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끔 가다 선배님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디 가야 되는데 오세요. 이러면 좋은데 시간 있어요? 빨리 와요. 뭐 때문에요? 그냥 와요. 뭐 하자고요? 그래서 그냥 오래니까. 근데 거기서 웬만한 후배는 나 시간 없어요 이러는 분이 있고, 뭐 선배님이 오래니까 가지 뭐 이러고서 그냥 가서 보면 선물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선물을 못 간 사람은 배합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님들, 가만히 보면 욥이 자기 상황이 인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종이 있겠습니까? 복종이죠. 따르겠습니다. 이해 안 돼요. 내가 할 게 몰라. 앞으로 가도 하나님 안 계셔, 뒤로 가도 안 계셔, 좌우로 가면 있을 것 같아 안 계셔, 내가 가는 길 나도 몰라. 그러나 그거 하시라니 내가 이 길을 다 간 후에 정금같이 나오래. 복종이에요. 나는 몰라. 갈 길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때로는 내 원대로 안 되죠.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해놓고 이삭을 주셨는데 이제 장성에서 막 이스라엘 돼가지고 막 이제 힘 좀 쓰려고 그랬더니, 아들도 좀 보려고 그랬더니 아들 나한테 바쳐라. 사라한테 얘기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가 어떻게 나왔을까 싶어요. 궁금해요. 사라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갑자기 번제문을 간다고 아들 셋 중에 하나를 데려갔다 그러면요, 감이 안 생겨요? 너 죽고 나 살자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뜻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 뭐예요? 이삭이 또 가만히 있다가 물어요. 아버지, 땔감도 있는데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너야?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너야 그래. 마음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거야. 이런 걸 불확실해요. 준비한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요. 하나님 믿기에.
뭔가 좋은 것을 준비하신 줄을 믿기. 그게 복종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룬다라는 그 일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선한 일 이루어 주옵소서. 위탁이에요, 위탁. 나 자신을 그냥 내어놓은 위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뜻은 돌이키시고 주여 내 원대로 하옵소서 이러고 있는가? 주여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고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연합되고 있는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복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았고, 그 복종의 모습을 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삶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에요. 족보가 바뀌었어요. 누구 족보로요? 예수님의 보혈과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혈통을 받았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족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